세상은 정통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빚어지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거의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들었어요. 명절에 형제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교회 얘기를 꺼내면서 참 나쁘다느니 못돼 먹었다느니 막 교회를 욕하고 목사도 정말 나쁜 놈이라느니 이런 식의 욕을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고 우리 성도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달라. 자기는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달라. 그러면서 내 아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그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남편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 속상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꺼번에 속에서 사라락 녹아지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참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 고마운 마음보다 그 집사님께서 남편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이 사실은 더 컸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세상은 구별하지 못해요. 다 싸잡아서 욕을 하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려요. 그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름답게 회복시킬 그 놀라운 권세를 세상은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가짜 교회가 많습니까? 가짜 절이 많습니까? 사이비와 이단이 교회에 많습니까? 다른 종교에 많습니까? 혹시 이슬람에 사이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슬람에는 왜 사이비가 없어요? 힌두교에 사이비 이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교회는 사이비와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너희는 왜 그렇게 가짜가 많냐?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니네는 왜 그렇게 가짜가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할 말이 정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없어요. 가짜에는 사이비가 없어요. 왜? 가짜니까 사이비가 있을 리가 없어요. 가짜는 이단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 진짜니까 이단이 있는 거예요. 북경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가면 그天安문 광장 앞에 그 미국 대사관이 우측에 있는데요. 그 앞에 버스를 이렇게 탑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국의 상인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를 막 팝니다. 시계를 막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몇 개씩 막 걸치고 막 시계 들고 다니면서 쫙 이럽니다.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5만 원. 그 다음에 막 버스 타려고 하면 이게 3만 원, 2만 원, 100만 원, 만 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시계를 딱 사고 오면 여기가 뭐라고 썼냐? 롤렉스. 1000만 원짜리 가짜.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시계 가운데 오리엔트 있죠? 오리엔트 시계 가짜 봤어요? 없어요. 가짜는 진짜가 있을 수가, 가짜는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전폭적인 이 공격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 거의 사이비일 것이고 이단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지금 잠자든지 교회가 잘못되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까지, 우리 성도님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만나면 다 사이비 냄새가 나지만 저 사람들은 진짜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사이비와 정통을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다 같이 범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퇴색시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세 590년에서부터 르네상스의 그 무렵, 종교개혁 그 무렵까지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중세 암흑기, 기독교의 암흑기, 서양 역사의 암흑기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암흑기에 교회가 없었나요? 아니요.
온 유럽이 전체가 다 기독교였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어요. 기독교 유물들이 그때 다 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때 중세 암흑기 그 마지막에 지어졌던 건물이 지금 교황이 살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우리나라 63 빌딩하고 똑같은 높이의 건물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때 중세 기독교가 암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라는 복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은 교황과 그 조직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바쳐야 되고 여러분이 부역을 거기에 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암흑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양한 교회에 정말 진귀한 보배들을 다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람이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만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가 암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만든 몇 명의 제사장과 귀족들만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암흑 속에서 고열을 빨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버렸어요. 이게 10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바로 이 복음, 이 하나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복음의 율법화,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삐뚤어진 종교적 심성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명료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업적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지역마다 이방인들에게 저 갈릴리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을 당신이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나의 구주라고 믿기만 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철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그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마다 다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런데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떠나간 후에 교회가 이렇게 잘 자라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가 부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으로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종교적 심성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대가 없이,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내가 밖에 나가서 나한테 100원만 주세요 하면 100원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1000원 주세요 하면 1000원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가 없이 나한테 10억 주세요라고 했을 때 10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억도 내가 누군가에게 달라고 했을 때 달라고 하기 전에 내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1억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내 목숨을 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여기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나를 공짜로 데려가기로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그것을 허락하셨다. 십자가로 허락하셨다. 이게 믿어질 리가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든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쨌든 믿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지역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들어오더니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예수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서 나중에는 복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앞부분에 정중하게 문안의 인사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를 쓰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당신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문안하는 그 부분을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예, 그 말을 안 해도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뒤끝에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올리면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거기다 기도합니다 쓰시지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쓰시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립서비스로 기도합니다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것만큼 외식하는 게 없어요. 그냥 편의상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진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세요. 아셨어요? 먼저 기도합니다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시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외식하고 속이는 겁니다. 물론 립서비스가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표현되어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고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사랑의 방식,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저주받아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딸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연쇄 살인범을 쫓아가고 있어요. 연쇄 살인범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강호순 같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제일 잘생겼어요. 그랜저 타고 가다가 여자 혼자 버스 정류소에 딱 있으면 방향이 같은데 타시겠습니까? 잘생겼으니까 다 타는 거야. 타기만 하면 성폭행당하고 토막살인으로 다 버려지는 거지. 수십 명을 이렇게 죽였지. 자, 이런 연쇄 살인범이 지금 내 자녀들을 지금 꼬여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손을 딱 잡고 막 좋아서 끌려갈 때 제가 뒤에서 얘들아 평안해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목사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제가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손 놔! 그 손 놔! 너 그 손 안 놓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래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세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냥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읽은 말씀 볼까요? 6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누가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속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연쇄 살인범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교회가 급격하게 복음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절대 이루할 상황 아니에요. 절대 기도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영적 싸움을 해서라도 그 영혼들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사랑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부모 자식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그때 자식이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좀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 집 나가,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 그 부모가 정말 그 자식을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슴이 지금 저미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처럼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서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보면서 급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대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습니다.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못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도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만이 떳떳해질 수 있어. 그걸로 여러분이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찬란하게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정도 몫은 내가 누려야 돼 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쫓아갔던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정말 구원받았나? 네, 구원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 선명한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정란 달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크고 싱싱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무정란 달걀을 에미닭이 품었습니다. 품으면 품을수록 그래 내가 한 20일만 품으면 병아리가 나올 거야 하고 이 닭이 무정란 달걀을 꼭 품고 금욕하며 자리도 안 떠나고 그것을 딱딱하게 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 21일 되면 병아리가 나옵니까? 골아 터진 계란이 나옵니까?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진짜가 아닌 것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 자신이 썩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송탄 장로교회에 꼭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능력 있는 목사? 아니에요. 저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큰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아멘을 크게 했어요. 왜요? 우리 김 장로님이 저같이 못나고 부끄럽고 참 보잘것없는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섬긴 세월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섬겨오면서 보니까 제가 큰일 나는 목사로 보이나 봐요. 뭘로 그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어. 교회도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노예에 나가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20년 동안 노예에 나가서도 이 말 많은 목사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목사님들의 모든 말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내 일만 해요. 못나고 부족하 보이지만 우리 장로님이 보시기에 떠들고 잘난 체하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총회에 총대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제가 커 보였나 봅니다. 참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이지만 제가 참 뜨겁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턱걸이하고 겨우 목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보듬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일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직 예수님 나 같은 거 사용하시지요? 사용하실 것이지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기댈 데도 없고 비빌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밖에 나는 믿을 게 없어요. 나 딴짓 안 할게요. 주님만 바라볼게요. 제 힘이 뭔 줄 아세요? 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저는 믿을 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저를 키웠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비비고 기댈 것이 하나님 외에 없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그분이 주신 복음,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약한 것을 자랑하시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 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사입이니 이단이니 여러분에게 저주받으라고 해도 절대 저주 안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